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걸린 분이랑 악수를 하고 나서 감기가 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사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헌당을 하게 된 것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의 삶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여기 세워주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실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런 성장하는 교회의 한 관점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야 사실은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서 교회에 나옵니까? 나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해.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뒤에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말하는 그 행동과 태도가 아이들에게 교회 생활의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알죠. 엄마 아빠가 의무감 때문에 가는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가는지 정말 교회 좋아서 가는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이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남은 교회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부흥이 약속되고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성취할 교회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 사단이라면 이 교회의 사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사단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탄력 회복성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3남 1년인데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1년 차이고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크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회복이 돼요. 빨리. 네, 내가 그때 내가 12살 때 나한테 때린 거 그거 원수 삼아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아. 옛날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막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툭 싸우고 어떤 데는 코피도 나고 제가 한 번은 동생 코를 쳐가지고 코피가 나가지고 가출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저녁 때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돌아왔는데 저만 가출한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동생한테 미안해. 그리고 내가 내일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이게 몇 달씩 가고 몇 년을 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문제는 있지만 뭐가 빨라야 돼요? 탄력 회복성이란 말은 상담하게 용어인데 회복을 빨리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만족도는 교인들 사이의 관계의 만족도에 비례합니다. 교회의 만족도,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교회 생활의 헌신도가 낮아지고 전도도 하지 않아요. 내가 가기 싫은데 전도하겠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다시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왜 전도를 안 해요? 전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진 어머니 하나님 믿는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와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해요? 내가 안 좋으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나도 지겨운데 어떻게 교회 가자 그러겠어요? 네? 제가 이게 전도는 식당 가는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디 가다가 맛있는 칼국수집을 발견했어요. 재림교인들이 마음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새로워요. 면발도 너무 쫀득쫀득하고 국물도 너무 시원하고. 만약에 그런 식당에 여러분이 다녀오시면 교회에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식당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게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번 주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자고.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난 교회 가는 날을 손을 꼽아 기다려. 난 교회 가는 재미가 너무 좋아. 교회 가는 거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몰라. 이렇다면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속에서 야복강 사건, 야곱과 에서의 이 상한 감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 오늘의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소위 말하는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던 그 사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야곱의 환난의 때에 대한 그 성경 공부 시간 전도의 설교 들으면 막 무서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겪게 될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야곱의 환난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본질이 뭐예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 속인 형 에서를 지금 다시 만나러 가는데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아요. 병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그럼 밤새 야복강에서 그가 씨름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형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오늘날 만약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겪은 경험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과 유사하다면 오늘날 사단이 이 교회의 사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요? 인간관계를 흔들면 이 교회가 조각난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주말 부흥회를 갔는데 한 150명 되던 교인이 20명도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됐냐니까 교인들끼리 팔을 나눠서 3번 싸웠는데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근데 마지막 싸움에서는 떠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성도들 향해서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분들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정지하고 떠나놓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뭐해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자기들까지 안 나오면 교회 문 닫을까봐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여기 교리 논쟁이 아니에요? 뭐 아주 사소한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한쪽 사람 편을 들고 목회자의 편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종 제가 어느 한 교회 그 연말 기도주일을 갔더니 김장 김치 몇 포기 하는 것 같고 여집살인 둘이 싸워가지고 둘 다 교회를 안 나와요. 네? 한 분이 한 100포기 하자니까 아유 속이 좁아갖고 그 그릇이 좁아갖고 말고 100포기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뭐 한다?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뭐 하려고 했다? 깨트리려고 했다. 근데 이 죄책감이 뭐에 근거해 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불화된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떤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뭐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떠날 때 그가 형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네? 아버지를 속이고, 양심의 가책으로 그의 여행이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사단은 에서에게도 역사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야곱에게는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하나님께 빨리 가서 죄를 고백해야지라고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지만, 내가 죄책감을 느껴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만들면 그건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에서에게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다고 지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뭐하러 오는구나, 빼앗으러 오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반갑게 와 웃었는데 왜 비웃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반가워서 웃었는데, 네? 왜 비웃냐고 그래. 네? 우리 마음속에 이 일종의 심리학에 보면 투영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여기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지냈어. 근데 어느 날 방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장로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말을 뚝 그치고는 놀란 듯이 나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내 욕했구나. 이게 일종의 이제 투영 심리인 거죠. 내 마음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쳐다보는데 째려봐, 비웃어, 뭐 이렇게까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단이 우리 관계 속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 제가 저희 아프치께서 여기 본북교회 담임하실 때, 이 교회 담임하실 때,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도 뭐예요? 그때 우리 기억나세요? 국수, 마른 국수 이렇게 뜨거운 물에 끓여 넣어가지고 퍼진 그 국수 먹었잖아요. 그죠? 칼국수. 네? 기계로 만든 거. 근데 어느 여집사님 식사당번 했는데 수석 집사님 와서 보더니, 오늘 왜 이렇게 짜나?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이분을 교회에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네? 혹시 여기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자, 이제 야곱이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눴어요. 하나님께 짧은 기도하고, 그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도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또 뇌물을 준비해요. 네? 550마리의 가축, 근데 제가 대강 현재가로 계산해도 한 몇십억 될 것 같아요. 요즘 낙타 한 마리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지금 아랍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계산하면 몇십억 선물을 준비한 거야. 그리고 나서는 머리를 써요. 차례차례 하나씩 나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형을 만나면 막 엎드려가지고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확신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가 밤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용서의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축복의 이름을 그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매우 이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셔가지고 탈골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밤새 씨름해서 그가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까지 들었는데 왜 다리를 쳤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처자식을 앞세우고, 사실 내일로 좀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치사해요. 남자가 말이죠, 자기
첫째 부인, 종으로 한 부인들 먼저 앞세우고,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뒤에 앞세우고, 애들 해서 앞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가는 거야. 근데 그가 쩔뚝거리면서 에서를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19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는 자여 초기는 자로서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안은 몹시 달콤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누가 두렵지 않게 됐어요? 형 에서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피로하고 그러다 보면은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는데 짜증을 내면은 저희 집사람이 듣다가 그럽니다. 당신 요즘 피곤하구나. 지금 저희 집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저의 문제인 거예요. 당신 요즘 성경 안 읽지? 기도 안 하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합리화해도 보통 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좁아졌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직원회 하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직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 행정을 하면서 회의에, 아주 긴 회의에 많이 참여해요.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결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난 직원에서 싸우는 분들, 특히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것이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에서도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여버려야지 그랬는데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야지 하면 얼마나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야곱이 형을 속인 다음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정말 말씀을 독하게 하는 성도가 한 분 초신자인데 그냥 말을 싸납게 해요. 좀 아주 독하게 합니다. 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분이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마하고 오면 안 이뻐도 그냥 보기 좋다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덕담으로. 근데 이분은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촌스럽게 머리를 하고 왔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저분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근데 저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교인들이 그분을 용납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바꿔서 그분을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과거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과 식사를 한번 하고 한 사람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분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렇게 독하지 않으면 이미 자살했을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뭐해졌구나, 독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신기한 게 뭐예요?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분을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저희 대학교에 담임 목사님 어느 날도 여보 우리를 정말 부담스럽게 하는 어떤 분, 그분의 오래된 친구분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자기 인생의 최고의 훌륭한 그리스도인 친구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에 대해서. 저랑 집사람은 그분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인데, 네? 그분을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리스도인 친구라고. 천국까지 가고 싶은, 정말 하나 고르라면 그 친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가. 또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나는 그의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은 그의 뭐만 본 거예요? 장점만 보고.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놨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여전히 어떤 존재예요?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 왜요? 누가 쳤어요 여기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쳤어요. 왜 쳤을까? 여기 나옵니다. 그 쩔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지금 하나님을, 그래도 마음의 사람이니까 분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확 녹아버린 게 뭐 때문이에요? 밤새 씨름하고 잠도 자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쩔뚝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누가 쫓아갔어요? 에서가 쫓아갔어요. 그리고 에서가 그를 꽈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랑은 무슨 마음으로 시작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오래 하신 노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는 뒤끝이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쭉 읽다가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여보, 이 집사님이 그동안 왜 그럴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연세는 많이 드시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도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나 봐. 그 순간 그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시작.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인간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동정, 신앙,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만 감동받고 향상된다. 교육 7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심리학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뭐야? 맨날 공부해라 이야기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공부 안 하죠? 첫째는 공부하는 게 싫고 재미없고, 둘째는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공부하는 게 힘들지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 여기 사람의 마음은 첫째 뭐라 그래요? 외우세요 지금. 사람의 마음은 첫째 동정, 둘째 신앙. 신앙은 뭐예요? faith,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자, 동정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faith는 뭐야?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거 믿음의 말이죠. 그죠? 네? 믿음의 말이에요. 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종종 많은 교회들이 뭐 갖고 싸워요? 누구 때문에 잘못했니?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어? 원인 규명. 그건 문제가 해결해.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들. 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첫째 뭐예요? 동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과, 세 번째 사랑을 통해서만 뭐 된다? 변화된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떠든다고 말이지, 이게 왜 교회 와서 떠들어? 꺼져! 그랬더니 아예 영원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대요. 네? 네. 제가 교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수기를 쓴 책을, 영어로 된 책을 한번 제가 봤더니 대부분 그런 겁니다. 혼나고 꾸중, 특히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 때문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로 정죄받고 혼나고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왔어요? 누군가 우연히 재림교인을 만났는데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꼭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것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누가 쫓아왔어요? 에서가 쫓아왔어요. 우리는 사실 야곱이 주인공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에서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에서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쫓아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 자기가 다가와서 자기 똥 묻은, 돼지 똥 묻은 그 온 몸과 옷 상관없이 아버지가 자기 겉옷을 다 덮어주고 그를 껴안았을 때 펑펑펑 울었던 것처럼 야곱도 형 에서 품에 안겨서 뭐 했을 뿐이에요? 엉엉엉엉엉 울었을 뿐이에요. 에서가 내가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용서는 해주겠는데 너 잘못했다고 말은 해야지. 뭘 잘못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단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뭐 해줘요? 껴안아준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시작. 그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네? 끝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네. 종종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야?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네? 야곱이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씀이나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뭐하고?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더 이상 그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 뉴스타트 그 치유 그 간증들을 듣다 보면 공통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이 난 분들이 상당 많은 부분들이 뭐 남편이 배신을 했다든지, 뭐 바람을 폈다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근데 대부분 하나님 만나고 난 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네?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 난 이제 죽어도 돼. 그 지점에 갔을 때 병을 낫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 위에 선배 목사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 목사님이 상당히 말씀을 함부로 하시고 해서 이분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항상 저만 만나면 그분 욕을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대신에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후배 목사를 그 목사님처럼 다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욕을 많이 하는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어떻게 한대요? 자기 시어머니처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적대자와 동일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주야로 욕하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적대자와 동일시 현상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부조와 선지자 203편에 말세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린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남은 백성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위협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흔드는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너는 불완전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누구와의 관계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다. 그런 네가 무슨 진리를 전하고 남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전도를 한다고 그러니? 그게 사단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뭐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제가 드린 첫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의 인간적인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저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의지 없어서 뭐하고 온다고요? 뭐하고 온다고? 찬송해. 하나님 의지 없어서 뭐하고 옵니다? 손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항복한다.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제가 전도회 할 때 어떤 데 금식 기도하고 2시간, 3시간씩 전도회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사로서. 제가 신학 박사인데 강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설교 노트 다 준비됐고 파워포인트 다 준비됐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학위, 내 실력 갖고 내 언변 가지고는 한 사람의 영혼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한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거침없이 드러날 때, 나는 숨겨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드러날 때 비로소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 사람도 제 노력과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게 영혼을 주시되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의 기인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 눈앞에 놓여 있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단이 이 조사 심판에 정말 놀라운 복음을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 왜곡시키는 게 바로 이거죠. 그 죄의 기록을 내 노력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하는 거예요? 손 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내가 죄인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게 은혜죠. 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십자가를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우리를 행복한 삶, 가정, 교회가 되게 만든다. 교회가 행복해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전도도 잘 되고 또 교인들이 오면 이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첫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으로 이르러온다. 여러분이 여전히 관계의 부담과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 부분을 내가 지금 그 상처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면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쉬워집니다. 회복은 주 안에서 서로를 누구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출소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대요? 일꾼이 적대요.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근데 그 출소할 것은 많은데 하면서 그 앞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고통당하는데,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민망해했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 한국 사람 뭐라 그래? 가슴이 에어지는 고통.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필요하다? 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족 관계든 아니면 교인 간의 관계든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든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이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은혜가 부족한가 보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네.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일이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아까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인간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첫째 뭐예요? 동정, 신앙, 그리고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만 감동받고 향상된다.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데요, 제가 진짜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하도 막 우리 교회는 진리고 상대방은 막 틀렸고 뭐 짐승의 표고 막 바벨론이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은 맞는데 난 죽어도 너희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엄마 왜 그래? 뭐 이렇게 따지면 애 말이 맞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뭐 그 말을 못 받아들 때가 있죠. 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협박 가지고 안 돼요. 뭐 어떤 때는 말이지 짐승의 표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막 지옥 간다고 막 개신교회는 막 그런 걸로 전도,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동정, 신앙, 그리고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만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께 헌당하면서 이 교회가 꽉꽉 넘치도록 저는 항상 행복한 상상을 하라고 권합니다. 교회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고,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늦게 오면, 그래서 되는 교회들은 가보면 30분, 1시간 전에 벌써 자리가 다 찹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가봤더니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하는 사람들이 문 밖에 빡빡하게 줄을 서가지고 1부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2부 예배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나서 늦게 오면 이 앞자리 바닥에 앉더라고요. 바닥에. 단상에도 앉고 복도에도 앉고. 그래서 늦으면 계단에 앉아서 계단에 있는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 간의 은혜로 말미암는 동정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께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경찰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니스커트 누가 입고 왔나, 귀걸이 누가 했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누구든지 이쁘다 그러고, 이 주머니에 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좀 돈도 들고 다니시고, 또 과자도 맛있는, 건강에 좋은 맛있는 과자도 하셔서 우리 교인들 자녀들, 특히 구도자 자녀들 보면은 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말이죠. 너 보니까 아주 커서 크게 될 상이다 말이에요. 칭찬해주고, 너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널 크게 쓰실 것이다. 축복해주고, 주머니에서 과자 하나씩 주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 2-3달만 하면 그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여러분 보면은 쫓아와서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로님이 많아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에요. 집사님들이, 그런 집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 갔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영어 때문에. 근데 저희가 12월 초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50불씩 돈을 넣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너희들 보니까 정말 인사성 밝고 교회 일찍 오고 교회에서 예배도 바른 자세로 잘 드리는데, 너희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들 크게 쓰실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잘 모르는 분인데. 그 아이들이 그 편지에 나온 기대대로 계속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교회만 가면 그냥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누구부터 찾아요? 수석 장로님부터 찾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인사하려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는 좀 커서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아는 아이예요. 근데 애가 표정이 항상 어둡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계속 그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매일 만날 때마다 뭔가 주머니에서 하나씩 줬어요. 사탕도 주고, 어떤 때는 요만한 자동차도 하나 사서 주고, 맨날 만날 때마다. 그리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이지, 너 커서 목사 돼야 돼. 너 보니까 하나님 크게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 얘가 어느 날부터인가요, 교회, 그 대학교회 위에서부터 저 오기를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분, 40분 전에 교회 가는데 날라와서 저한테 안겨요. 제가 설교하면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안겨요. 그때 한 4살, 5살 됐을 때인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악수를 해요. 지금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지금도 그 아이는 저를 보면 쫓아옵니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갔는데. 그리고 너 뭐 될래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목사님이 된대요. 여러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압도적일 때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다고 느껴요?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랑이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이 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하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체험되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게 느껴지는 교회, 출석하면 너무 행복해서 다시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